미국의 기독교 철학자고 복음운동가고 또한 목사인 프란시스 세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교회는 세상의 사회와 문화를 장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진리가 세상 사회와 문화의 참된 기초가 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가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기반이 없는데 압력을 받게 되면 그 건물의 붕괴는 오직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붕괴될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높은 빌딩이 좋아 보여도 기초가 약하면 오래지 않아 무너지는 것처럼 개인도 사회도 문화도 심지어 국가와 교회조차도 기초가 약하게 되면 강한 압력을 받을 때에 무너지게 되는 법입니다. 이 세포는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중세와 그리고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 기반이 약해서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너지게 된 기반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인본주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중세 시대에는 마치 신본주의의 시대 같으나 실상은 그리스 세계관, 인본주의를 기반으로 삼았다가 결국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로서 그는 그리스 세계관의 중심인 인간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으로서 피렌체에 있는 아카데미아 미술관의 커다란 미켈란젤로의 방에 있는 조각상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 방의 양쪽 벽에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그 조각상들이 이렇게 즐비하게 늘려져 있는데, 이 조각상들은 스스로를 바위에서 떼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조각상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인간의 위대함. 인간은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어갈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인간이 자신을 바위에서 떼어내고 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자연에서 떼어내고 은총에서 떼어내고 거기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인간은 승리할 것이다.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승리를 이 방에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도 보면은 역시 인본주의 세계관을 사회와 문화의 기반으로 삼아서 어떤 개인의 그 풍요로움과 개인의 평안을 추구하다가 참된 진리와 자유를 상실하게 되어져서 태보와 타락과 부패와 폭력을 추구하는 사회와 문화를 양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태보와 타락과 부패와 폭력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이 무질서한 사회를 질서 있게 만든다는 명목으로 소수의 엘리트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들이 교묘하게 다수의 인간을 여러 가지 매체를 사용하여서 조작하고 통제하여서 진리를 억압하는 사회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 현대 서구 사회의 현주소다, 그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란시스 세포는 현대 사회의 난국을 벗어나는 길은 성경의 참된 진리를 기반으로 삼아 다시 세우는 것밖에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의 참된 진리를 기반으로 삼는 것이 과제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에베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교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럼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가? 이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에베소서 4장의 내용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자세, 오래 참음과 용서로 다른 성도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은사의 다양성을 깨달아서 다른 성도들과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분량에 따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에 따라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며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고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에베소서 5장과 6장 9절까지 말씀의 중심 주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단어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5장 1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8절에 보면 빛이라는 단어가 있고, 15절에 보면 이 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도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빛의 자녀같이, 지혜에 있는 자같이 행하는 것이 성도의 사회생활의 진정한 모습이다 라고 오늘 5장은 말씀을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 시간에는 성도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첫 번째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행하라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서의 행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행동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3절의 말씀처럼 간음이나 간통이나 부정을 저지르게 되면 그것은 단순히 나와 어떤 애인 간의 관계, 나와 어떤 배우자와의 관계, 혹 더 나아가서 나와 배우자와의 식구와의 관계에만 나쁜 영향을,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반대로 4절의 말씀처럼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감사하다라는 말 한마디를 하며 살아간다면 그 행동은 나와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성도인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행동을 잘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행동은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세상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5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의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우리는 행복한 상태에서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심한 고통과 불행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꾸 속고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러냐? 오늘 성경 6절은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을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면 세상이 성도들을 속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뭐라고 속이느냐? 우리 성도들이 속고 살고 있다고 세상이 성도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고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단의 헛된 말에 속고 살아가며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속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참말인 줄 알고 자신들이 따라갈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 헛된 말을 밤낮으로 말합니다. 왜 그렇게 골타분하게 사느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쾌락을 즐기며 살 수는 없느냐?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의 헛된 말에 속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런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 앞에 나오는 말씀처럼 간음하고 간통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탐심에 빠져 쾌락을 즐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관계에서도, 영원한 나라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속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것은 종교의 굴레에, 교회의 굴레에 가두어 두려는 그런 종교인들의 전형적인 거짓말이다. 그런 말에 너의 인생이 얽매이지 않도록 해라. 그런 말에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한두 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한다면 혹 그럴는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한 번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성경은 처음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빠뜨리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그 이후에 신약의 사도들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있지도 않은 진노를 뭐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끊임없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러므로 만일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진노를 믿지 않는다면 분명히 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그분은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믿지 않고서는 성경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6절이죠.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여기서 성경은 미래형을 사용하고 현재형의 동사를 또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는 가장 먼저 현재, 지금부터 임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임할 것입니다. 현재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죠. 그로 인하여 오는 인간의 불안, 죄의 상태에 내버려졌을 때에,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저지르는 여러 가지 불의한 행동을 통하여 가정에 불화가 오고 깨어지는 아픔을 겪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해일처럼 몰아닥치는 대혼란이 우리의 삶과 가정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 몸을 방탕에 내던지고 내 마음을 탐욕으로 불타게 하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 속에조차도 고통과 불행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현재의 행동은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고 동시에 미래의 영원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행동을 잘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처음의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그에 앞서서 우리가 왜 그런 행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성경은 우리 성도를 사랑을 입은 자녀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 성도라는 존재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한번 열거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를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생각나지 않은 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생각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되 사랑을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주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담긴 상자를 받고서 이게 무슨 사랑이냐,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 라고 투덜거리는 분도 아마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은,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신 구원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2절에서 이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어떻게 주어졌는데요? 2절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신을 버리셨대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대요. 그런데 그걸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성도를 위하여 그러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진 사랑은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누구가 얘기한 것처럼 받는 사랑이 있습니다. 주고받는 사랑이 있습니다. 받는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주고받는 사랑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안 주면 나도 안 줍니다. 누가 결혼식이라고 하면 집에 가서 장부를 열어봅니다. 그 사람 내 딸 결혼했을 때, 내 아들 결혼했을 때 부주했나 안 했나, 얼마 했나 보고 그럼 나도 그만큼 하면 되겠구나. 주고받습니다. 사랑에는 받는 사랑이 있고 주고받는 사랑이 있고 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냥 줍니다. 저 사람이 내게 줬나 안 줬나 장부 들쳐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줍니다. 이것이 주는 사랑의 특징입니다. 어떤 조건, 어떤 자격 따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주는 사랑에 가깝죠. 받을 생각 없어요.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감옥에 가도 내 자식이냐, 내 자식입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세상이 다 비난해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자격 따지지 않습니다. 속아도 줍니다. 또 속아도 줍니다. 또 속아도 줍니다. 삼세버리다 하지 않고 또 속아도 줍니다. 이게 부모님이 주는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이 사회에 많으면 그런 세상은 아름답죠. 살맛 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주는 사랑입니다. 뭘 주셨다고 했습니까? 자기를 버리셨다. 자기를 주셨습니다. 자기를 버려 희생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주는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입니다. 자격 따지지 않고 주신 사랑합니다. 우리의 무슨 자격 보고, 저의 자격을 보고, 여러분의 어떤 자격을 보고 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없는데 그런데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에 미달되었을 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표준에, 하나님의 기대하는 그 수준에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습니다. 자기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러는 순간 속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그 왕자에서 끌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썼던 그런 삶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주셨다.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고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신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1절에서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자녀는 부모의 얼굴을 닮습니다. 판에 찍은 것처럼 닮습니다. 어떤 아이는 그 부모를 보지 않아도 그 아이 얼굴만 보고서도 너 아무개 누구누구 딸이지, 누구누구 아들이지 라고 금방 알아맞힐 정도로 신기하게 닮습니다. 판박입니다. 그래서 본받는 자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모방자.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주 많이 닮은 판에 찍은 듯한 판박이처럼 그렇게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가장 먼저 지금 취해야 할 행동은 뭘까요? 그 하나는 2절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다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처럼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모습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지 않겠죠.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걸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티를 내고 살아라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을 입었다고 해서 모든 자녀들이 다 부모의 기대처럼 사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도 역시 그러하지 않나 싶어요.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모님의 아들을 위해서 큰맘 먹고 자기들은 생각지도 않은 돈을 들여서 아이에게 옷을 한번 좋은 옷을 사 주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아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기분 좋게 그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돌아와서는 그 옷 안 입겠다는 겁니다. 왜 안 입겠냐? 그러니까 이유인즉 친구들이 별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옷인지에 대한 옷의 가치와 옷을 선물로 준 부모의 마음은 한치의 마음에 없습니다. 오직 아들은 친구들의 말에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옷은 옷장에 늘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수거함에 그냥 버렸어요. 아들은 친구들이 별로 지적하지 않는 그런 옷을 입고 외출하곤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아들의 부모라면 마음이 어떨까요? 속상하지 않겠어요? 안타깝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아주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받고 좋아하며 이 받은 구원이라는 믿음이라는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밖에 나갔더니만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 그거 너무 튀어. 그 옷 좀 그러네? 그 한마디 듣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는 세상이란 밖으로 나갈 때 자신 있게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란 옷,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옷장에 그냥 걸어둔 채 교회 올 때만 살짝 입고 세상이 좋아하는 옷을 걸치고 나갑니다. 이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안타까우시겠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사랑을 당당하게 보이면서, 누가 뭐라 그러든 그 사랑을 당당하게 보이면서 티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주는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그 주는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인생 가운데서 신앙의 좋은 파트너를 만나도록 힘써야 됩니다. 좋은 신앙의 파트너를 만나도록 힘써야 돼요. 7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왜? 그들이 누구냐? 쭉 위로 올라가면 3절에서부터 6절에 나오는 기록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같이 함께하는 자 되지 말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5절에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자, 이 말씀을 종합해서 7절에서 그들이라는 것은 첫째로 3절과 5절의 말씀처럼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천하고 저질스러운 말, 부정한 성적인 교제, 간음, 간통, 부정 이런 것들이죠. 둘째는 말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4절에서 누추한 말은 이 상스러운 말, 불결한 말, 외설적인 말을 의미합니다.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헛된 말을 말합니다. 이런 말들은 가시가 되어 상처를 주고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함께 하지 말라. 셋째는 세상적 물질과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을 뜻하죠. 5절에 보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성적으로 좀 문란한 사람들, 말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적 물질과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 즉 그들과 파트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바람이 내 옷자락을 스쳐가고 내 뺨을 스쳐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내 삶에 머물도록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말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 세상적인 물질과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등등의 성경적 진리에 기반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스쳐갈 수는 있습니다. 한 직장에 다닐 수도 있어요. 같은 일을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그들의 삶이, 아니 그들이 내 삶에 머물도록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파트너가 되지 말라, 함께 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신입 형사가 경찰서에 이제 배치를 받아서 함께 일할 파트너가 정해졌습니다. 이제 사회 정의를 실현하겠다, 원대한 포부를 갖고 경찰에 입문해서 이제 현장에서 나쁜 사람들을 잡는 그런 형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파트너로 정해진 이 선배 형사가 영 아닌 거예요. 영업점을 돌아다니면서 뇌물을 노골적으로 받고 온갖 치부를 다 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자신도 그 선배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형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영화 있죠. 교제하는 파트너가 누구인가 참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신이 감사한 말을 하고 또한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과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4절 말씀 하반절처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책에서 본 두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두 마을이 이웃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 마을은 감사촌이고 다른 한 마을은 불평촌이었습니다.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봄부터 겨울까지 무엇이든지 불평과 불만을 쉬지 않았습니다. 봄에는 황사 때문에 먼지가 많다고 불평하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모기가 많다고 불평하고, 가을에는 나무 잎사귀가 많이 떨어져서 지저분하다고 불평하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춥다고 불평하고, 사시사철 불평하며 삽니다. 무슨 좋은 일이 생겨도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의심과 염려로 감사하지 못했고 언제나 불평 속에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어떠한 일에도 감사했습니다. 고생을 해도 감사하고 시련을 만나도 감사했습니다. 봄에는 꽃향기를 맡을 수 있어 감사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와 바람이 불어서 감사하고, 가을에는 탐스러운 열매를 맺혀서 감사하고, 겨울에는 나무가지가 하얗게 쌓인 그 눈꽃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를 늘 했어요. 하루는 불평촌 사람이 감사촌에 놀러를 갔습니다. 놀러 가서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사람들이 말끝마다 감사하는 소리를 듣고 그냥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그곳에서 약간의 감사를 배워 감사를 살짝 이제 흉내만 내다가 늦은 시간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도착하자마자 집안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에이,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을 것도 없이 괜히 감사만 실컷하고 왔네. 불평도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합니다. 감사도 습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가 행복해지는 연습이라면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입니다.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내 파트너가 누구인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늘 감사하는 사람과 파트너가 될 것이냐, 늘 불평하는 사람과 파트너가 될 것이냐. 직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만 파트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도
사랑을 입은 자, 나의 파트너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와 깊이 사귀며 교제하며 살아가는가, 그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의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영원에서 살게 될 삶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가족회에 여러분들이 누구와 가장 많이 만나십니까? 파트너를 잘 선택하십시오. 시궁창에서 백로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좋은 파트너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성도교회 밖에서도 만날 수 있겠지만 우리 성도교회 안에서 찾는 것이 어쩌면 가장 쉬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파트너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좋은 친구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좋은 친구들이 나한테 다 달라붙기만을 기대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잖아요. 좋은 파트너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동반자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닌데 하물며 현재와 영혼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그런 파트너를 얻는데 어찌 그냥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마음을 투자하십시오. 물질을 투자하십시오. 결코 손해보지 않는 그런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사회를 떠나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가 사회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사는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사는 모습이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행동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티를 내고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에게 걸맞는 좋은 파트너를 만나고 교제하는 데 힘쓰십시오. 내 주변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요즘 깊이 사귀고 교제하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은 아닌가, 말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가, 세상적 물질과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아닌가. 그런 사람들과 파트너가 되지 말고 깊이 교제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이 습관이 된 사람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에 미달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을 공격하고 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며 우리에게 주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사회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티를 내고 살자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살자는 겁니다. 믿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 부끄러워하지 말고 드러내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감사하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시고 좋은 신앙의 파트너와 더불어 생활하는 것, 교제하는 것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